오늘은 제가 이제 이 경건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야고보서를 이제 다시 보다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균형 잡히고 건강한 소위 경건 혹은 영성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경건한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대략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신과 교제하면서 세상에 참 초연하고 초탈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경건이라는 그 한문의 뜻 자체도 신을 말하자면 공경하면서 참 조심조심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경건이라고 이렇게 개념화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경건은 굉장히 역발상적입니다. 오히려 신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건에 대한 그 야고보 사도의 어떤 특징인데, 야고보 사도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잘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었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 관절염으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교제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경건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야고보는 진짜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굳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이분이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곧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경건에 대한 사도 야고보의 새로운 데피니션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위 반전입니다.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추구했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속세를 떠나고 가급적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했던데, 그 시절에 사도 야고보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평안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평안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보수적인 교회인 평안교회에서 생각하는 경건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전도 많이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경건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그 당시에 소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기장이죠. 기독교 장로의 측이죠. 여기는 굉장히 세상 속에서의 경건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신 시절의 경우에는 독재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보수와 진보가 기독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죠. 저 사람 틀렸다, 이 사람 틀렸다, 서로 그랬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둘 다 필요하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Social Justice라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 사상가들 가운데 이 Social Justice라고 하는 이 개념 가지고 글을 쓴 사람들이
이런 제목의 책도 썼어요. Social Justice and Spirituality. 그랬어요. 사회 정의와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spirituality는 뭐냐면요, 현대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경건의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 종교계에서는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나 뭐 캐톨릭 다른 모든 종교에서 경건이라는 말 대신 쓰는 게 영성이라는 말 쓰는데 영어로 spirituality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와 영성,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경건은, 어떤 사람의 영성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경건이라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보 쪽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쫙 선을 그어져가지고 뭐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 진보가 서로 이제 입장을 달리했었어요. 양극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서로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 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보수 쪽에서의 그 반성의 일환으로 했던 일이 북한의 쌀 보내기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기독교 안에서 쌀을 북한에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여기 앞장서셨던 분이 뭐 홍정일 목사님, 뭐 오카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셨어요. 예, 뭐 이동원 목사님, 또 이런 분들, 하영종 목사님, 이런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북한에 쌀을 많이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보수 쪽에서 너무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했는데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북한 동포들에게 쌀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쌀이 북한으로 갔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국 교계 안에서도 이 경건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그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가 점점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입장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제 경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잡히고 건강한 경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를 되시길 바라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경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가 그 환난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돌본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즉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야 된다 그럴 때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에서 생각했던 경건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사니까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동굴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다 보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줄 물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기를 진정한 경건은 세상에서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 즉 물질을 줘서 살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경건을 가졌던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줄 게 없는데,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습이고 풍조고 현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물들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을 떠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상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세속, 세상 자체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세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야고보는요, 경건을 계속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 한 적 있었어요. 내가도 그냥 세상을 떠나서 산속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만 하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주셨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이라면 그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평생을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냥 동굴 같은 곳에, 기도원 같은 곳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 기도하다가 죽는 게 하나님 시키신 일이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의 우리 경우는 세상에서 살라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즘의 세속은 어떤 겁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요즘에 2030 세대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몇 편을 봤는데 2030 세대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오늘 지금 나와서 찬양했던 가족 보니까 10가정인데 대부분 보니까 2030에 해당되는 그런 가정들인데 그 사람들이 요즘 관심사가 뭔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재테크더거든요. 재테크. 요즘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늘지 않으니까 이건 오히려 나중에 지나는 거 보면 물가 상승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만 받아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2030 세대의 그 구체적인 목표, 많은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뭔가 했더니 아파트 사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수도권 안에, 가급적이면 더 강남 이런 데. 강남은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용어 가운데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끌과 비투 이런 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비투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인이와 주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주린이란 말은 주식을 지금 막 시작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 주린인데 불인이란 말도 쓰다고. 이건 부동산에 막 뛰어들어서 지금 시작하는 2030 세대를 불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세속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40, 50 세대, 60 세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기 재테크에 관해서 관심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재테크나 재산 물질 관리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이게 첫 번째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물들지 않는 것이냐. 제가 본 한마디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시류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지만 단순히 말하면 스스로 선택한 성경적 가치대로 사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뭐를? 성경적 가치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예요. 성경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체적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너무 추상적이지만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번에 다큐멘터리 보다 하나 이제 젊은 사람들 참 충격 크겠다라고 느낀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한 35살 된 청년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5, 6년 동안 열심히 모아갖고 지금 3억을 모았대요. 3억 모아 대단히 잘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5, 6년 동안 그 3억을 모아요? 굉장히 열심히 모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1억 모으려도 한 4, 5년 걸리잖아요. 열심히 해도. 근데 3억을 모았대. 근데 왜 모았냐면 아파트 살려고. 근데 3억을 딱 모아 놓으니까 자기가 살려던 아파트가 배 정도가 뛰어버렸대요.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낀다 이거죠. 또 하나 다른 이제
이제 이번에 그 여자 청년을 인터뷰했는데 이 청년도 한 뭐 34살, 5살 된 청년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모가 전화 걸어가지고 야, 우리 동네 지금 재개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너 집 하나 사라. 원룸 나한 사라. 그래서 이모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아, 내가 좀 빌려주고 대출 받으면 돼. 그래갖고 그게 3억에 나온 건데 원룸인데 이모가 1억 2천을 빌려주고 그걸 또 담보로 1억 8천을 대출받아 3억에 샀대요. 아,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해서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2달 만에 또 1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5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남자 청년은 5, 6년 동안 열심히 돈을 정말 짜듯이 모아갖고 3억을 모았어요. 이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쪽은 뭐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이모가 한 말에 아, 난 돈 없는데 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2달 만에 2억을 번 거예요. 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이 파악했을 때 그 3억을 열심히 번 청년의 그 좌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 거기서 보니까 말이죠. 26살 난 청년이 또 나오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순박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택배 배달을 해요. 탑차에 그냥 가득히 물건을 채워졌는데 그 6시까지 다 돌려야 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린 것만큼 돈을 받는데요, 또. 그래서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렇게 손목에다 2개를 찾더라고요, 2개를.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핸들하면서 막 계속 보고 그러는데, 1시간에 30개를 돌려야 된대요. 그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하고 나서 다 쉬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잠깐 앉아서 쉬더니 또 오토바이 배달 또 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근데 그 친구도 목표가 뭐냐 했더니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 세상 풍속은 2030 세대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건 그냥 아파트 사는 거, 아파트 사는 거. 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을 잡으려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제가 지나가는 이게 잠깐 그 뉴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26번을 정책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 관계돼 갖고. 아니 세상에 26번을 발표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잡히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든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아파트 제대로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하려고 그러고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것이 이 세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진정한 경고는 뭐냐면 세상에 살지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린이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주린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주식 투자를 요즘 하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남들 다 하는데 나도 안 하면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또 패닉 바잉이란 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다 사는데 지금 안 사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산다는 거예요. 집이든 주식이든 간에. 이게 세속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풍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이 경건이 뭐냐? 세상을 떠나라 그게 아닙니다. 너 이런 세상 복잡하니까 떠나 살아라. 차라리 동굴 가서 기도만 하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그럼 어느 선까지는 물들지 않는 것이고 어느 선까지는 넘어가면 물드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성경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변함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물질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냐, 그건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그날 주신 것도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주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걸로 만족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테크에서 돈을 불리면 안 되는가? 그것도 뭐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그만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만일에 많은 물질을 내가 정당적인 방법,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아는 삶을 살면서 그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아와 과부를, 즉 환난 중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두 가지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에 오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개념이에요. 경건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런 사람의 뜻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건 뭐냐면,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즉 내 옆에 환난적인 사람을 돌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휩싸이지 않고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러셨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걸 뜻이에요. 굉장히 참 뼈 있는 얘기들 하고 계시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나는 참 경건해, 그래도 사도 야고보 볼 땐 그 증거가 뭘 나타나야 되냐면, 환난 중에는 내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사는 삶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난 얼마든지 더 부자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가난한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정한 물질의 기준이 있어. 난 이 정도만 살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길 바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수고하는데 돈 벌어야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그게 원리 아니겠어요? 성실이라는 사람 대가를 받고 또 돈을 벌어야죠. 다만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난 어느 기준으로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은 지금 젊은 세대는 전부 아파트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아파트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잘 정해놓고 그리고서 나를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줄 알면서 내게 하나님 더 주신 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산다면 정말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는데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추석도 있는데 연휴 동안에 또 뭐 바쁘시겠지만 또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로 내 기준을 정해놓고 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기준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옆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새 속에 물들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물들면 안 되죠. 물을 빼야죠. 그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10월 4일인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 낮췄기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이제 수칙을 잘 지키면 되죠. 그 수칙대로 한다면 우리 여기 공간은 지금 한 70명 정도 앉으면 딱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는 좀 우리도 한번 대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70명 정도만 가능하니까 좀 신청하시기 바라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갖고 저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 미리 올려주시면 그러면 그 70명 선에서 좀 일단 한번 끊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뭐 전에 우리가 한번 준비할 때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별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은 그냥 한 70명 정도 자원하는 사람들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직업상 아직 지금 우리가 뭐 2단계로 낮춰졌지만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 등등. 그래서 뭐 이렇게 교구별로 정해서 하면 그분들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 괜히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분간은 그냥 프리로 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또 먼저 신청하면 그렇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금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깔아앉는 것 같고 우리 자신도 좀 이렇게 자꾸 침체되는 것 같고 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전화하세요. 예배 요번에 참석하러 갈 겁니다. 아마 멀리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오기 불편한 분들은 그냥 온라인 계속 하세요. 우리 온라인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굉장히 균형 잡히고 건강한 경건, 영성의 소유자였다.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날카로운 영적 그 시각을 갖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샤프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 세계 그리고 한쪽은 또 세상에 발을 들어놓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계속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이번 기회에 야고보 사도의 신앙의 모습을 좀 본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시작했고 그저 순종하는 뜻에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참 쫓는 것 같은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렇게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건축을 위해서 계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한 어린아이들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장로와 권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다윗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사회 나가서는 다니엘처럼 에서처럼 귀한 인물들을 영향 있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적인 사람을 도와주면서 바른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